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이 피로사신 몸된 교회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면서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다가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서가 되고 인내가 되고 사랑이 되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언어나 잘못된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되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고개 숙인 귀한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자리에 함께해야 되나 참석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마음 고통 중에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 치료의 손길로서 치료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순종하며 충성되게 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378페이지입니다. 4절 5절 띄어서 9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5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안녕하세요.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25년도 첫 집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했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새로운 영혼이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다져지는 시간을 가졌고 또 새로운 영혼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몇 분 참석하지 못했네 이런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또 천국에서 큰 잔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집회를 합니다. 항상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위에 아직 구원받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25년도 1년 안에 많은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시고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총의 슬로건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바로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는 아주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것이고 소소한 것이다. 살아있는 존재 가치 목적은 여호와의 행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내 옛날 습성,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런 죄의 습성,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습성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나도 닮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옛 죄의 습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 구원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이 왜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는가,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의 자녀는 직접 보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징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제 기회도 얼마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기회가 한정없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내 영혼을 취해 가신 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시기에 일어날 전 세계적인 지금 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집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와서 말씀 듣는 곳, 물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머리시고 주인이시고 주님이 항상 거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무리가 함께 공동생활하는 곳, 신령한 집입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우리가 이 집을 위하여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일을 내가 추진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제사장하고 신약시대 제사장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뜻은 라틴어로 폰타펙스라고 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웅덩이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5절 보겠습니다. 5절 본문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뜻은 흠이 없다, 또 깨끗하다, 결격사유가 없다. 물론 100% 그걸 요구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에도 이제 신약시대 제사장들에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진선미를 뽑잖아요. 참진, 진리가 가장 아름다웁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요, 진실되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주의로 해가지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을 진, 조금 각도가 안 맞는 사람을 선, 그러잖아요. 조금 더 선보다 각도가 안 맞는 사람을 미, 이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진짜 진선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교회가 진선미,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진선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진선미요, 진선미. 예? 천국에 가면 다 진선미 상을 받으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직임만 갖고 있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다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나라니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내 육체는 또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스러울 성자 무리도자, 아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봉사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누구 사람을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희생이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한 봉사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사랑이고 하나님을 위한 희생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내 신앙이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주님의 지혜를 봐야 돼요. 교회 왜 여기 앉아 계서 말씀 들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왜 내가 봉사합니까? 주님께 영광이 되니까. 왜 내가 희생합니까?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모든 것이 주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위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전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형제자매를, 물론 형제자매를 위한 것도 되죠. 근데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는 표시해 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399페이지입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6절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키를 해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축복된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레위지파도. 우리는 구약시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스스로 자원해서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보통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악한 길이라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전도자로 세웁니다. 일반 교회는 자기가 신학에 관심이 있어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사 고시 합격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다르죠? 이거는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539페이지요. 539페이지.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겨져 멸망케 되느니라. 그렇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주위의 일반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거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위적으로 사람을 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악한 길에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길이라고 했냐? 근데 여로보암이 죄가 그 앞에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은 28절 25절 제가 읽고 28절로 가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수도를 세겜으로 이전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잖아요. 그러고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성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큰 악한 죄가 됐다. 그러시면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28절 이에 계획하고 그것을 전부 계획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계획하고 계획이 문제입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제는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해가지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이스라엘 가장 북쪽이 단입니다. 가장 남쪽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두고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님 섬겨도 된다. 이런 이제 말입니다. 30절 이 일이 죄가 되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죄가 되었다.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을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상을 삼고 8월고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대인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할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올라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우리도 1년에 3번 올라가잖아요. 충계수양에, 하계수양에, 추계수양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 마음대로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두고 니들 예루살렘 가지 마라. 여기서 섬겨서도 된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꼭 공주까지 가야 돼. 여기서 인터넷에서 다 들으면 되는데 그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구약 시대에 지금 여로보암의 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맞다라고 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 그래 자매님 잘 됐네. 나도 안 가기로 했는데 우리 그냥 우리 집에서 요즘 뭐 인터넷으로 다 나오잖아. 거기서 보지 뭐. 맞는 얘기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이건 분명히 구약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신약 시대 때도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내 머리에서 지워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060페이지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야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 사도들 어떤 길을 걸어갔냐? 그 길은 좀 고통이 있다, 고난이 있다, 슬픔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가족하고 이별하는 이별도 있다, 아픔도 있다. 분명히 있죠. 그러나 선지자들과 주님의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게 선한 길이에요. 여로보암은 악한 길을 갔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죄가 됐느니라. 물론 보성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자, 하계 수양회 때 전국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토 일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참여하기 위하여 총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금요일 하루 휴가 냅니다. 하루 휴가. 아니면 금요일 휴가 안 내는 분도 계셔요. 일 다 마치고 토일 쉬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올라와요. 저녁 말씀 못 듣죠? 이틀을 잡니다. 주일날 복음 끝나면 내려가셔요. 그리고 휴가는 또 별도로 내요. 왜? 가족하고 좀 편안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거기에 가족들하고 이틀 했으면 이쪽도 처음부터 금요일부터 시간을 내고 월요일까지, 분명히 3박 4일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다 가셔요. 거의 금토 일월 이런 차수의 수양회가 걸리는 교회는 이게 맞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길이겠어요? 은혜의 길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길이에요. 선한 길은 좀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양과 소나 비둘기, 각자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신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몸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 내가 양이나 소나 비둘기는 드렸지만 신약시대 제사장들은 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양이나 소나 비둘기는 내가 제물로 드릴 거 하고 물질적인 거는 드렸지만 내 몸이 거기에 없다고 하면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100% 받으셨겠느냐 과연? 이거는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육신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내 육체를 죽이면 산다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죠? 내가 영을 위해서 산다면은 하나님이 내 육체도 영도 영어롭게 하지만 내 육체를 위해서 산다면은 영도 육체도 완전히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내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내 영혼을 위하여 물질을, 희생을 얼만큼 하고 있는가?
내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자, 이 세상에서도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에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지금 어긋나 있는 겁니다. 자, 자녀가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기쁘잖아요. 밖에서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고통입니까? 기쁨입니까? 근데 가끔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자매가 우리 형제가 나는 집에 들어가는 게 더 고통이야. 그런 분들 빼고 그런 분 혹 있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필요하신 몸된 교회 오는 것은 기쁨과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이게 힘들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오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오는데 우리는 아무 대가를 받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탈리아에서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이탈리아에 귀족의 정원사가 있었대요. 돈 많은 사람, 지금으로 하면 재벌집 정원사. 그런데 나무 화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돌로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나무 화분 갖고 이제 화분이 심겨져 있겠죠. 그런데 이 귀족이 재벌이 이제 산책하다가 나오니까 정원사가 그냥 통나무 매끄러운 통나무에 팍 뭔 조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족이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자네는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이렇게 하는가? 힘도 드는데. 그리고 이거 한다고 보수를 더 주는 거 아니네. 그러니까 그 정원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귀족님 저는 내가 즐거워서 이러는 거 하는 것이 보수나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정원사기 때문에 이 정원을 아름답게 해야만이 제가 기쁨이 있습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기쁨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사를 미술 학교에 무료로 자기가 수업료를 대주면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르네상스의 최고의 건축가가 된 조각가가 된 미켈란젤로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자, 우리도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면은 주님이 무엇인가 내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나한테 대가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항상입니다. 항상. 언제나. 항상 교회 안에 항상 찬미의 제사드리러 오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신발을 바꿔 신어야 돼요. 신발을 바꿔 신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교회 오는 게 답답합니까?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 설정이 지금 어긋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설정이 어긋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거룩한 새 제사잖아요.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정결한, 온전한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셔요.
구약 시대도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흠 없는 짐승을 잡아 죽였잖아요.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받지 않으신 제사도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이 세상 농산물 최고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가인의 제사 1년 동안 수고한 것이 아무 백해 이익이 없는 겁니다. 나의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입니다. 96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966페이지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주일날 수요일날 모든 교제에 교회 보성교회에 오는 이유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옵니까? 아니면은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긴 산제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묻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구약 때도 이런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께 향기로운 산제사를 드리러 말씀 앞에 나옵니까? 교제 나옵니까? 아니면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모두가 다 화제입니다.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약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사람이 미워서? 아니에요.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재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지식이 다릅니다. 연령도 달라요. 경제적인 능력도 다릅니다. 물론 외모도 다르죠. 몸무게도 다르죠. 다 다릅니다. 하나님 무엇을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무엇으로 언약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50편 시편 50편 837페이지입니다.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이 성도를 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 구원받은 분이 성도잖아요. 성도를 모았습니다. 왜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제사로. 그럼 우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고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보이러 왔고 내 마당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후 옥합을 깨서 주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무슨 의사로 허비하느냐? 무슨 의사로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토라 말이 가룟 유다에, 그는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거를 준비해 가지고 무엇을 깨뜨렸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옥합 냄새가 지금까지 나요. 향유 옥합 1년치 연봉 가지고 하나님을 깨끗해서 부어드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아이 꼭 그렇게 봉사해야 돼? 꼭 그렇게 희생해야 돼?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꼭 그렇게 교회를 온전히 섬겨야 돼?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 관둬라. 그들은 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2000년 전에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내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럼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라. 올해 저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올해 오신다면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깨트려 드려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희생과 무엇인가 봉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몇 데나리온짜리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깨트려 드리는 것이 맞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성전에서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읽는 것이 뭐예요? 뭘 배우라겠어요? 무엇을 배우라겠습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읽긴 읽어요. 1년에 뭐 1독도 하고 3독도 하고.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배우는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몸으로 이 정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는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긴 들었는데 행치 안 해. 그냥 감상만 해. 감상은 눈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림 감상하죠? 눈으로. 경치 감상하죠? 네.
우리 영혼은 감동이 받아야 된다니까요. 감동. 에스겔 33장 1202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3장 1202페이지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발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겸비치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할 일을 안 하면은, 자, 우리가 교제 나오고 말씀을 듣는 이유와 목적은 야, 이런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의 그 조금 소외된 거, 내가 좀 부족한 거, 이거를 채워줘서 주님이 나에게 열정을 갖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30절.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강론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으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주침이라. 말씀을 듣는데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행치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다면은 그거를 행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사장 직무 수행에서 제사장인데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흠이 있어도 성전 안에 성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런데 제단에서 하나님의 봉사를 직무하는 수행은 할 수 없습니다. 신약시대로 지금 우리 교회 시대로 바꾸면은 자, 교회 와서 내 결격사유가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성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에 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 일을 잃어버려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냐?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자, 레위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4절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누가 그렇게 해락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잖아요. 죄 짓는 것도 스스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고 지금부터는 좀 신체적으로 조금 비난 들으면은 조금 그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은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구약 시대. 근데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은 흠이 있어도 성물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제단 봉사를 할 수 없냐?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성소에 나오는 성물을 먹을 수는 있어요. 흠이 있어도. 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하나님의 실질적인 제단에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온전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육체적으로 보기보다, 구약시대 육체적으로 보기보다 영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오해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18절,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소경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 소경,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선명하게 볼 수 없겠죠. 선명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는 혈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거나 피부 곰팡이가 있는 자예요. 자, 내 피부에 백막이나 이런 피부가 썩어 가면은 대인 기피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 앞에 못 나갑니다. 그렇죠? 자, 눈이 어두컴컴하신, 좀 눈이 잘 희미하게 보이신 분, 뚜렷하게 보이시는 분, 저도 안경 벗고 어디를 갔다 오라면 못 갑니다. 아예 처음부터 주저앉아 버리죠. 그렇죠? 우리는 다행히 안경이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내 영안이 밝지 못하면은 소경인 거나 마찬가지요. 눈에 백막이 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교제도 나오고 당당하게 주님도 섬기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형제자매가 교제하고 그런 것이 좀 꺼려져요. 그러면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어요. 그러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얼굴에 만약 백반이나 버짐이 크게 있으면 못 나갑니다.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 청년입니다. 어릴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청년이 됐는데 붉은 밤이 거의 반절 이상이에요. 교제를 안 나와요. 집에 가서 몇 번 찾아봤죠. 이게 점점 확장돼서 굉장히 이제 얼굴 반 이상을 덮어버렸어요. 왜? 청년이잖아요. 그 모습으로 아무리 가서 설명을 잘해줘도 본인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더라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은,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으면은,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으면은 대인 기피증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무기력해요. 힘이 없습니다. 식욕부진, 안 먹는데 뭔 힘이 있겠어? 만성 피로, 조금만 하면 힘들대, 피곤하대, 뭐 좀 하면 피곤하대. 교회 안에서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67페이지입니다. 22절. 벳사다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자, 소경 주님이 고쳐줬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튼 희미한 게 보이는데 뚜렷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관이 뚜렷지 않은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본인이 벌써 된 것처럼. 예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눈을 완전히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했지만 나의 삶이 잘못되면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드려야 돼요. 뚜렷해질 때까지. 내 구원관이 뚜렷해질 때까지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안 그래요? 1년에 한 번만 들읍니다. 옛날에 15년 전에 들었어. 10년 전에 들었어. 그리고 온전하게 집회 참석한 적이. 그리고 왔지. 그런데 집회 기간에 한두 번은 빠졌지 꼭. 한두 번 빠지고 10번은 들었지. 주님이요 다시 안수를 했습니다. 눈에. 전도 집회 1년에 10번 있어도 내 구원이 확실한가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확인하고. 구원 복음 말씀 듣고 저는 한 6, 7년은 그랬어요. 평상시는 내 삶이 완전히 잘 안 고쳐지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복음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요. 처음부터 말씀 들은 거. 확실히 구원 받았구나. 그리고 또 가. 그럼 집회 때 또 제 말씀 들으면 또 불안해. 그럼 복음 말씀 들으면 또 집에 가서 천장에 그려. 맞다. 그런 시간이 몇 년 갔다니까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나만 좀 제가 좀 뭐가 떨어지는 게 지식이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계속 그랬어요. 오래 갔습니다. 오래 갔어요. 다시 듣고 내 영혼 불안하니까 그래서 듣고 싶어서 전도 집회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하계 때도.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듣고 계속. 왜? 불안하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알죠. 그러면은 계속 그 말씀을 드려야죠. 눈이 소경인 자, 백막 있는 자. 소경인 사람은 한 번 말씀 듣고 백막이 올 때까지 있어요. 근데 백막 수술을 해야지. 온전하게 보려면은. 안과 가서 백막 수술하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수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레위기 21장 거기를 좀 이제 앞에 있는 줄로 거기도 표시 좀 해놓으셔야겠습니다. 18절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절뚝발입니다.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 더한 자나 그 다음에 발 부러진 자. 자, 절뚝발이나 발 부러진 자가 나옵니다. 자, 절뚝발이는 바르게 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르게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잠언에도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날지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근데 절룩발이는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신앙이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은 지금 십자가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이 부러진 자 있잖아요. 발이 부러진 자는 아예 안진병이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어다녀요. 절뚝발이나 발이 부러진 자는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여 교회 안에서도 봉사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잠시 쉰다고 해요. 본인이 쉬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베데스다 못에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거기에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방금 레위기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행각에 앉아 있었어요. 물이 동할 때 누가 물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아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매번 물이 동하는 데는 가요. 행각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물이 동하는 시기에 가장 먼저 못 들어가요. 왜? 누가 도와줘야 돼.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모두가 다 38년 된 병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다가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38년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 인생 자체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러면 물이 동할 때 거기 있으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 누가 도와주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5장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 주위에는 38년 된 병자들이 많잖아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천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물이 동할 때 행각 5이라는 것은 오는 죄의 숫자잖아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지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전도 집회는 물이 동하는 시기입니다. 춘계, 하계, 추계, 수양에는 전국적으로 물이 동하는 시기예요. 그때 넣어놓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죠. 물이 동하는 시간, 이때는 2000년 전에는 언젠가는 몰랐습니다. 일자를 정확하게 마냥 기다렸죠. 지금은 전국의 전도 집회, 춘추계, 하계, 수양 일정 다 나와 있습니다. 알죠? 알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이거 어찌자는 거예요? 네? 절뚝발이 발이 부러진 자. 자, 다시 레위기 표시해 놓으신데 18절.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그 다음에 지체가 더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 자, 코가 불완전하, 절뚝발이 다음 코가 불완전하. 코가 불완전해요. 코가 불완전하면은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산소를 정상적으로 호흡을 못하는 겁니다. 자, 육체도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정상적으로 마실 수 있는 산소 양이 있습니다.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미세혈관이 죽어가요. 그죠?
죽어갑니다. 그래서 뇌출혈 또 뇌경색 이런 환자들이 뇌가 죽잖아요. 뇌가 순간적으로 호흡이 안 되니까. 코가 막혀 냄새를 못 맡아요. 이게 향기인지 이게 악취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것이 그른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흠양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흠양하실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코를 막으시는 내 신앙생활에 악취가 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향기도 좋은 향도 잘 맡고 악취도 잘 맡습니다. 특히 코가 예민하신 분이 있죠. 특히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만 해도 자매님 그건 아니지, 형제님 그건 아니지. 예민하신 분이 가까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내 영적으로는 유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내 영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내 주위에 예민하신 분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코가 예민하신 분 때문에 목숨을 살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 치명적인 무색, 무취, 악취가 나는데 예민한 사람 딱 빠져나가자. 나중에 봤더니 1분만 있었으면 모두가 다 죽을 수 있었던 그런 거 종종 있죠. 신앙생활에 누가 예민할까? 예민한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 영적으로 뭔 냄새나? 글쎄 교회 뭔 일 있어? 나도 몰라. 뭐 우리 전도집 배울 언제요? 글쎄 또 있겠지 뭐. 언젠가 내가 알아? 학예 수양회가 언제요? 몰라 나도. 1차 7차까지 있는데 아유 그때 가봐야 알지. 가봐서 시간이 되면 가보고. 그냥 이거는 남들 도와주는 무슨 구제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민한 사람 있으면 주위에 자매님 수양일 안 가?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집에서 마음이 편해? 해가지고 막 계속 잔소리 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주위에?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그때 당신은 싫어요. 나중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한다면 뭐 악취를 맡든 향기를 맡든 죽든지 살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내 주위에 참으로 코가 예민한 사람이 있는가? 코가 불안정한 사람 말고 코가 예민한 사람이 내 주위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향기인가 악취인가 냄새를 잘 맡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288페이지입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항상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냄새하고 연관이 있다니까요. 자, 여기 시작하는 말씀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기 위해서는 코가 불완전해야겠어요? 완전해야 되겠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악취를 품고 있는가, 아니면은 영적으로 열정을 주는 향기를 품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요. 어느 분 참 좋아요. 저도 다 들립니다. 들려요. 그건 그거고 영적으로는 별개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항상.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만이 내 육체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거꾸로 내 육체를 위해서 살고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구원관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코가 불완전한 자, 그리고 향기로운 또 냄새가 있어요. 빌립보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 전도하는데 많은 물질을 계속적으로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이 안 보내줘도 나는 풍족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보내줬기 때문에 이거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작은 물질의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 관계에 대해서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곳에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가? 인간적으로 사람하고 관계 개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사람들 할 때는 너그러워요. 아이고 커피. 커피 아침에 10잔 사서 형제자매님들 커피. 그런데 주일원금 할 돈은 없어. 이거 앞뒤가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요. 향기로운 냄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 18장 18절입니다. 21장 18절.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그 다음에 손 부러진 자입니다. 손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손이 부러지고 기부스 했으면 이해돼요? 안 돼요? 봉사 안 해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거는 이해돼요. 그런데 손이 멀쩡해. 근데 영적으로 부러져 있어요. 손이. 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요 11조, 12조, 21조, 22조 따지지 않고 봉사합니다. 그죠? 오늘도 다른 조 아닌 분들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주일마다 봐요? 안 봐요? 봐요.
영혼의 손이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손이 부러졌으면 육체적으로는 무거운 거는 들 수 있어도 교회에서 봉사할 일은 없는 겁니다. 아예. 손이 부러진 자.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따졌잖아요.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치냐. 그러니까 안식일이지만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매 주일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내 당번이 아니라고, 내 일이 아니라고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작은 거 하나 도와주기만 하더라도 손이 정상적인 겁니다. 다시 레위기, 손 부러진 자나,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어느 것이 옳냐 이 말이요.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 거 보고 나 몰라라 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참여하는 것이 맞냐. 좀 과한 해석일 수는 있지만, 근다고 막 어머니에 다 들어가면 이제 그날 음식을 저희 못 먹습니다. 그러죠. 이제 배달시켜 먹어야 돼. 그 마음이 있는 사람만.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는 앉아 계신 분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레위기 18절.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고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그다음에 곱사 등이나. 자, 그 전에 지체가 더한 자는 이제 신체 기능이 더 많은 겁니다. 우리 육손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곱사등이는 허리가 굽어졌잖아요. 허리가 굽어진 곱사 이런 분들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거운 짐을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곱사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봉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체는 멀쩡해. 그런데 무거운 것 하면은 힘들어요. 이거는 나중에 육체적으로 그런 건강치 못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거 못 씁니다. 저는 무거운 것 좀 피해요. 왜?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있죠. 병원에서 진단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곱사등이나 무거운 거, 좀 힘든 일 있으면은 아예 뒷걸음쳐요. 그냥 가버려요, 집에. 교회 주일날 뭔 일 합니다. 딱 봤더니 힘들 것 같아. 없어져 버렸어요. 집에 뭔 일 있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 있으면 다행이에요. 있으면. 곱사등이나 그다음 난장이다. 난장이. 신앙의 성장이, 난장이는 키의 성장이 신체적으로 멈춘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멈춰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요, 안 주셔요? 능력 주셔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그 일을 못 한다면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면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않는 사람들은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할 마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나니까 힘든 거 못해, 나니까 어려운 거 못해, 핑계대고 이유대. 사람들에게는 그게 통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난장이는 항상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저것도 할 수 없고 핑계대요. 이유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 보셔요.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요, 나한테 시키지 않았어도 교회당 나와서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할 마음이 있으면은 해요. 아예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곱사등이 난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서로 도울 일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참여하라 이러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합력해 선을 이루어야 돼요. 합력할 때, 힘쓸 때 힘을 같이 몰아줘야 되잖아요. 교회, 총회, 권역별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모아지는 겁니다. 난장이나 그 다음에 눈에 백막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 있는 자, 그거는 시작을 됐고요. 그 다음에 불알상한 자나 불알상한 자. 불알상한 자가 무엇일까?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처음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왕궁의 내시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예비군 훈련 가서 멀쩡한데 고자 되어오는 분 있죠? 수술해가지고 정관 수술해서. 이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또 나는 정상인데 스스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악한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고자, 평생 우상 숭배만 하고 우상 숭배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평생 영혼의 구원을 못하는 분도 있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멀쩡한데 장가를 안 갔어요. 스스로. 왜?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스스로 고자가 돼야 돼요. 스스로. 물론 신체적으로 스스로 결혼하실 분은 해야 되고, 이건 영적으로입니다. 스스로.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도 감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 병이 있으면 전문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영적 열매가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영적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내 건강이 어떤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서도 건강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다 체크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막 깜짝깜짝 놀라죠. 수치 올라가면 막 큰일 났네. 그거에 대해서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정상 수치를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내 영혼에 대해서 정상 수치를 찾으려고 노력해 본 적 있어요? 내 영혼에 대해서? 자기 건강 상태는 그렇게 귀중히 여기면서 내 영혼의 상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매일 체크해야죠. 나는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졌는가? 내일은 이거를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동일한 환경이 있으면 이걸 안 해야 되겠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1년에 가도 체크를 안 하는 분이 계셔. 매일은 못해도 매주는 해야죠. 매주는 못해도 매달은 해야죠. 매달은 못해도 전도 집회 때만은 해야죠. 안 그래요? 스스로 근데 교회 안에서 육체는 정상인데 스스로 결혼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고린도 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사람이 그냥 육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는 어긋나잖아요. 두 사람이 연합하여 더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라고 하나는 저라니라. 나는 진짜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받은 온전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는 이런 은사이기 때문에. 근데 각각 틀리기 때문에 결혼해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데 8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그게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만일 제할 수 없거든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욕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스스로 제할 수 없다면 결혼해라. 결혼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정욕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마취제에 취하면 안 돼요. 내 입이 마취가 되면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내 눈이 마취가 되면요 영적으로 영안이 흐려져요. 내 마음이 마취가 되면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내 손이 마취되면요
멀쩡한 손인데 기부수 온 것처럼 돼 있어요. 내 발이 마취가 되면요, 발은 멀쩡해. 근데 기부수에 있어요. 못 움직여요. 마귀는 우리에게 마취제를 계속 투입합니다. 마취제를 해독하는 약은 구약과 신약밖에 없다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세상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면류관을 있잖아요. 그거는 빼앗길 수 없잖아요. 그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죠. 무엇이 소중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영원한 것이 소중하잖아요. 더 많이 봉사하지 못해서, 더 많이 전도의 발길을 하지 못해서, 더 많이 파수꾼을 역할하지 못해서, 더 많이 사랑을 하지 못해서, 더 많이 희생을 하지 못해서, 더 많이 봉사하지 못해서, 더 많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찾아다니지 못해서, 이런 거에서 마음이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시는데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모든 행실 하겠습니다. 행실이 않고 모든 행실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좀 마음에 좀 새기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거룩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성물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 어떤 것인가, 레위기에서 있는 말씀 좀 우리가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시해 놓으신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거를 스스로 절제해라, 스스로 통제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제사장 또 신약의 구원받는 거룩한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한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하면서 이 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악한 길이 아닌 선한 길, 고난의 길, 힘든 길, 아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성지역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 능력과 자비로운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